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어느덧 8문입니다. 8문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이 있으신데 그럼 그 작정을 어떻게 실현시켜 가시는가, 실행시켜 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죠. 하나님은 그 작정을 실행시킬 때 어떻게? 창조와 섭리의 사역 안에서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듣고 있었던 창조와 섭리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강렬한 의지 가운데 뜻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부분 한번 봐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옛날 번역을 보면 이 문항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예정하신 것을 어떻게 실행시키십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고 한다면 예정은 작정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정은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 우리의 구원에 관련하여서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예정이라고 하고 더 큰 범위 전체에 대한 계획과 뜻에 대해서는 작정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자신이 예정하신 것을 어떻게 실행시킵니까?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이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실행시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고 예정이라는 단어는 decrees가 아니고 predestination이라는 단어를 별도로 구별해서 씁니다. 원문에서도 이런 개념을 알아두시면 앞으로의 것들을 이해해 가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하나님이 작정을 실행시키는 방법으로 창조와 섭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성경은 사실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스려 가시는 섭리를 쭉 섭리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창조라는 개념이 소유리 문답에서 8문이나 돼서 비로소 나와요. 이것은 창조를 갖다가 후순위로 미뤄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비로소 그가 하신 창조라는 것이 이만큼이나 엄미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가운데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창조의 웅장함을 이 문답 자체가 8문에 등장함으로써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1문,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미 우리가 봤죠.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시킨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일반 역사와 달라서 우연한 빅뱅으로 생겨서 단지 뭐 더 나은 세상이 무엇이냐라는 발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하셨다. 무엇을 두고? 분명한 목적과 뜻을 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한 시대 한 명 한 명 주의 뜻을 따라 사는 모든 인생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온다라는 무의미한 일 없이 유의미한 역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거론했던 것,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얼마나 우연 발생적이지 않고 조직적이고 세밀하고 정성을 다해 된 것이라 하는 것이 1장에서부터도 그것이 주도 면밀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 자체가 얼마나 다른 피조물보다 더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창조된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총애를 받으며 지음받은 존재인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했던 1분의 답을 볼 때도 이것은 단지 우리가 소모되어서 하나님만을 높인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땅히 창조자로서 영광 받으실 분일 뿐더러 그 하나님이 총애를 갖고 사랑을 갖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우리의 행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 그 릴레이션십과 그러한 사랑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단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되거나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유의미한 가치들을 심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문으로 뭐가 넘어옵니까? 그러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였죠. 성경은 그냥 명언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루어진 약속을 다룬다고 하였고,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냐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성경의 엄중한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어떠한 권위를 갖는지 우리가 이문에서 배워왔죠. 그렇다면 산문에서 우리가 그 성경의 내용에 주된 것이 무엇이냐를 배웠어요. 성경 자체가 여기도 써놨지만 단순히 어떤 좋은 문장들의 나열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성 속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문맥이 있고 논리가 있고 거기에 묻어있는 따뜻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라는 것을 배울 뿐더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이건 딱딱한 논제나 철학적 명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이며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고 진정 나아가야 할 소망과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순서에 따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문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의 무한 영원 불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선하신 속성들, 성품들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지전능한 능력 자체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과실을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우리랑 관계하여서 드러난 속성들이요 성품들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와 전능함을, 변하지 않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를 위해 쏟아 부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자체를 배우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서 정의와 선함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누구를 때려잡는 정의라기보다는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정의지만 그를 믿는 우리를 기준해서 봤을 때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하려는 의구나. 죄인인 우리를 때려잡는 것에 우선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의요 거룩이요 사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선함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속성 중에서 또 우리의 구원과 관계하여서 드러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공경해야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유일한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일반 종교성과 섞여서 너무 우상시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고찰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이 경고를 하였죠. 요즘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나님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절대 진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다 보니 순화된 종교로 변형되고 있는데 그러지 말자라는 것을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그 권위 있는 하나님, 정말 참 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는 어떤 분이냐 했을 때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육문에 나왔던 것이죠. 이거는 공연히 만들어낸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성부, 성자, 성령이 정말 일치된 의지와 사랑 가운데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고 우리에게 오셨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교회를 탄생시켰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특별함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단지 철학적 명제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선명한 진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도 아름다운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많은 오해의 요소가 있었으나 여러분 지난 영상 참조하시면 그 오해에 대해서 많은 부분 풀렸고,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요, 일의 주권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회파시킬 것이 없다.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이 어떻게 됐느냐? 창조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니 그 창조 안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선함과 광대한 계획은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중심에 놓여진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이며 또한 하나님과 분리돼서는 안 되는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죄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돌려놓으시는 다시금 자신의 뜻에 맞춰 가시는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가 등장함으로써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운영하셔서 선한 결과를 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팔문 자체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는 구문, 신문, 심일문 나가면서 별도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팔문은 마치 하나의 교두보 같은 교차로 같은 역할만 하고 새로운 내용이나 심도 있는 표현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앞에 부분 전체에 대한 요약이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창조와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할 건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바라봐야 되는가를 안내해주는 중요한 하나의 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문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두 가지 인용구만 보여드리기로 할게요. 웨스트민스터의 마이클 호튼 교수님이 사도신경을 주의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자, 인간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관한 존재 아니요, 악한 자 아니요, 무능한 자 아니며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며 그가 하시는 일, 교만한 자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 자녀를 보살피시고 죄에도 불구하고 화목하기 위해 그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보존의 방식, 목적이 다 나오는 것이죠. 이 이해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볼 때에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거나 악하다고 볼 것도 아니요, 창조 자체가 우연히 생긴 그런 결과물들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 섭리자체, 섭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섭리 자체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여러 훌륭한 신학책이 많지만 그래도 이미 설교로서 풀어서 정리한 맥락이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인용 그 자체는 로이드 존스 앤솔로지에서 따왔지만 사실 이 앤솔로지 자체가 책들의 이미 있던 로이드 존스의 책 중에서 발췌한 것 아닙니까? 그 원래 책은 로이드 존스 교리 시리즈 중에서 1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 쫙 보면 창조는 사물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존재케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존해 가는 거죠. 어떻게? 섭리가 그것이다. 섭리는 그것들을 보존하고 계속 존재하게 하며, 근데 그냥 존재만 이어가는 게 아니고 생명줄만 이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보장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하나님께서 단지 어떤 일이 발생하실지 미리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단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행동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의 묘사,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계속 수행해 오셨고 또한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 일, 이것이 바로 섭리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바와 상당히 일치하는 그러한 주장이요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상 3장 사건은 더욱더 마음에 와 닿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뜻과 이러한 의지를 갖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창조한 목적대로 섭리하고 계시구나를 알 때 이 사건이 참 더 의미 있게 다가오죠. 뭡니까?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죠. 솔로몬의 재판은 여러모로 특이해요. 재판인데 증거 없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들이 나와왔습니다. 억울합니다. 지금 분노와 싸움이 터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증거 없는 재판 앞에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으면서 증거 없는 재판 앞에 선명한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결과에 억울함이 없으며 공의로웠으며 진실한 사랑을 찾아 주었고 갈등이 해소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구나. 야,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하구나. 이 지혜, 탐복할 만하다. 그런데 열왕기상 이 3장의 사건을 읽어보면 솔로몬의 이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 이야 대단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에 대해 두려워함으로 끝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와, 하나님의 살펴보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알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 지혜 자체도 3장에서 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나와요.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듣는 마음에서 창출된 것이 지혜요. 솔로몬의 재판은 단지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간의 삶에 개입되었을 때에 비천한 자들이 왕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생기며 증거가 없고 억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얼마나 본질을 깨달으며 억울함이 없어지고 사랑과 공의가 다 실천되는 그러한 갈등 해소와 화평의 관계로 오느냐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아, 하나님의 통치가 개입된다는 것이 이렇구나. 그걸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섭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린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너스. 지난주에 제가 퍼킨스 얘기를 하면서 작정과 포킨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죠. 일화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퍼킨스가 이 도표, 황금사슬이라고 알려진 이 구원의 도표를 갖다가 만들었을 때 그 제자가 활용한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제자가 어떻게 활용했다고요? 순서대로 그냥 위에부터 쭉 가르친 거죠.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어요. 다 예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쭉쭉쭉 가르친 겁니다. 여기서 퍼킨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네, 잠깐 그거 아니다. 야,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바가 창조부터 가르쳤고 타락한 우리를 예수님이 탁 이끄시고 그걸 믿고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아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깨달으니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주권에 알아서 뒤돌아보니 감동하며 고백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알고 신뢰해가는 것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진짜 의미다라고 함으로써 어떤 하나님이 미리 하심, 작정, 예정 이런 개념들이 운명론적이거나 결정론적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믿음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 참 따뜻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실제로 이것이 지금도 바르게 어떤 그 작정과 예정 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르치는데 이러한 원리가 통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유학 간 저의 아주 친한 후배, 죄송합니다. 사실은 친하다기보다는 제가 그들을 존경하고 있고, 제가 참 넘어가기 어려운 분들인데, 유학 박사과정 중인 두 분이 나 황금사슬 배우고 있다. 에딘버러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진을 딱 올린 거예요. 너무 반가웠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실제 그 정말 종교교육의 본산지와도 너무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던 그 에딘버러 스코틀랜드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것들이 가르쳐지고 있는가 봤을 때 댓글에서 딱 선명하게 나옵니다. 네, 댓글에 이 도표를 올린 이재국 목사님과 그 친구인 미국에서 또한 박사 중인 황영광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말 딱 나오잖아요. 자, 야, 너 그거 배우는구나. 저 사슬 황금사슬 이 도표 밑에서 위로 읽어야 한다더라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정 하나로 뭐 다 결정되었다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이 많더라고. 자, 미국에서 지금 유학하고 계신 황 목사님이나 지금 스코틀랜드에서 에딘버러에서 유학하고 계신 우리 이재용 목사님 둘 다 동의하는 바가 이겁니다. 이 사슬 밑에서부터 위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무엇이죠? 퍼킨스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작정부터 위에서 쭉 흘러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운명론적이거나 오도될 수 있는 바가 있는데, 인간이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성경상에서 순차적으로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게 다 하나님 뜻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끝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두 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 이재국 목사님이라는 이 에딘버러에서 박사과정 하시는 분은 이미 누리라는 책 1, 2권 내신 분이고, 황영암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서 트리니티에서 박사과정 중인데, 참 박사과정 바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서 하나 이번에 아주 좋은 책을 또 번역을 하셨죠. 이분들과 관련된 책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것도 나중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하튼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그 작정이 실행되는 것 오늘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가 우연한 결과물이 아니라 얼마나
거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가운데 이 주제를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